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합쳐서 유라시아 대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동쪽 끝에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두 민족, 두 나라가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나 코리아가 고난의 역사 속에서 민족을 지켜온 역사, 같은 참 흐름이지요. 두 번째는 나라가 세운 해수가 같은 해입니다. 석 달 차이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3일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같은 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어서 석 달 차이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이 통과되기는 같은 달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3일,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헌법이 지금 그때 통과됐기 때문에 제헌의회라 그럽니다. 제헌의회 국회의원이 그때 200명이 정원이랬는데 제주 4.3 폭동 사건이 공산당 지휘를 받은 우리 제주 4.3 폭동 사건이 일어나서 제주도 국회의원 2명은 뽑혀지지 못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의로운 투쟁이다, 아니다, 공산당의 지휘다, 논란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언급한 분이 전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재직 시절에 미국의 큰 방송국 기자가 와서 이승만 우리 김대중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명쾌한 답을 줬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동안에 설왕설래한 이론들 중에 가장 짧고 제대로 된 해석이다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은 제주 4.3 사건은 공산당 조직에 지휘받은 공산당에 만든 사건인데 그 진행 과정에 무고한 양민들이 너무 많이 희생됐습니다. 그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헌법을 우리가 통과시킬 때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는 이승만 제헌의회 의장이랬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 의장으로 뽑혀가지고 단상에 서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동지 여러분, 신생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첫 마디입니다. 그러고 국회의원이면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 중구 출신 국회의원 이윤영 목사가 국회의원이면서 목사님이랬습니다. 그분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북한에서 목회하다가
공산당 김일성 탄압으로 월남을 해서 저 남산 부근에 교회를 세워서 일하시다가 초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이 이윤영 목사입니다. 이윤영 동지 단상에 올라와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윤영 국회의원인 목사님께서 단상에 올라가서 1948년 5월 31일입니다. 기도 드리는데 그때는 첫 국회라 사회주의자, 무슨 민족주의자, 친일파 출신 198명, 제주 4.3 사건에서 뽑히지 않는 2명은 못 왔으니까 198명이 기도를 드리는데 아무도 말 안 했는데 198명 전원이 기립했어요.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전원이 기립해서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데 이윤영 목사가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관보, 정부의 모든 그런 행사를 기록하는 관보입니다. 국회 도서실에 가면은 대한민국 관보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보 제일 첫 페이지에 이윤영 목사의 기도문부터 나옵니다. 내가 국회의사당 국회 도서실에 가서 이윤영 목사의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적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대한민국 세울 때 기도로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게 1948년 5월 31일인데 그 한 20여일 전에 1948년 5월 13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에 건국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입니다. 벤구리온. 학벌은 없는데 참 위대한 신앙과 민족의 혼을 간 수상이 벤구리온 수상입니다. 1948년 5월 13일 허름한 창고 2층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국가를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아모스서 끝장 끝절입니다. 아모스서 끝장 끝절을 읽고 그러고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합니다. 그걸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한국이 닮은 점이 같은 해에 나라를 신생 독립국가를 세우면서 이스라엘은 성경 말씀 읽고 물론 아모스서 구약의 말씀이지요. 말씀 읽고 국가 건국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은 기도로 나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라 위에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전에 이스라엘 갔었지요. 가서 키부츠를 방문했었습니다. 이 두레마을 공동체 같은 키부츠를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초대 수상 벤구리온 수상의 이야기를 키부츠의 손님 담당하는 담당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키부츠의 그 손님 담당하는 분이 전 농림부 차관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그건 사막입니다. 사막 땅에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자체 식량 해결하고 한 350억 달러를 수출을 했어요. 그 내가 참 같은 조건,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인데
우리는 그 해에 농축산물 수입이 150억 달러입니다. 그 내가 농림부 차관 그 전직 차관에게 물었지요. 당신네 나라는 사막 같은 땅에 어떻게 농산물을 자립을 하고 수출을 그렇게 많이 했느냐? 그렇게 내가 물었더니 그분이 그래요. 당신 코리아에서 뭐 하냐?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서투르지만은 기부츠 비슷한 공동체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는 거 하니? 당신이 그러면은 농촌에서 일하는 패스터, 목사면은 말이 통하겠다. 우리가 사막 같은 땅에서 농업에 성공한 이유는 토라 농법을 써서 성공했습니다. 토라 농법. 토라는 히브리어로 말씀이요,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믿으니까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 토라의 중심으로 보지요. 그래서 내가 토라 농법으로 농업을 성공했다. 나도 목사로서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는데 구약 성경에 농법이 없는데 그런 말 하냐? 그랬더니 그 안내인 농림부 차관이 그래요. 우리가 토라 농법, 말씀 농법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다. 그래서 이사야를 영어로는 아이자이어 그럽니다. 아이자이어 43, 챕터 43.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우리 토라 농법, 말씀 농법의 핵심이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성경을 찾았지요.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걸 내가 읽었더니 그분이 그래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사막 땅이니까 농사가 안 된다. 이런 옛날 사고방식 버려라. 이스라엘은 물이 없으니까 농사가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라. 자기들은 그렇게 적용, 어플리케이션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황무지에서 사막 같은 땅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기들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어떤 새 일이냐?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이걸 자기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광야에 사막 황무지 광야에 농로를 낸다. 농로. 그 트랙터가 다니고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물이 없어 농사가 안 된다는 그 사막에 강을 낸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400km, 부산서 서울까지가 430km입니다. 400km 물을 갈릴리 호수 물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가수원을 만들었대요. 오렌지 가수원, 오렌지. 그래서 오렌지를 생산해 가지고 유럽에 수출을 한다. 내가 독일에 갔을 때에 저는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일 가게 사러 갔더니 오렌지가 세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제일 비싸요.
다른 오렌지보다 2배가 비싸요. 그래서 이 오렌지는 왜 그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당신 한번 맛을 봐라. 하나 나한테 주는데 보니까 아주 설탕 맛이요, 꿀 맛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맛이 있냐? 그랬더니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에서 생산한 과일은 이렇게 엑셀런트, 탁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막에 농로를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과일을 재배하고 딸기를 재배하고, 딸기 농사의 그 기부주에는 계단식으로 했어요. 우리 아파트 짓듯이 이렇게 나무로 벽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무 벽에다가 계단을 만들었어요. 1층, 2층, 한 10층 넘게 계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딸기 바구니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물을 주면 물이 주르르 흘러서 밑에까지 내려간다. 물을 절약하고, 그러고 서서 딸기 농사를 지니까 건강에도 좋고 다 일할 수, 노인들도 딸기 재배 서서 일하니까 할 수 있다.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농법이다. 토라 농법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광야에 농로를 내고 사막에 수로를 열어가지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을 만들므로써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게 뭐이냐? 21절이죠. 21절이 그들이 마지막 결론이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사막의 농장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식량 해결하고 수출하고 부유한 국가를 이루어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은 유대교지요. 유다이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기들의 민족적인 목표다. 그 말에서 내가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는데 나는 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신다. 고정관념, 뭐는 안 된다, 뭐는 이건 어렵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막에도 농로를 뚫고 사막에도 수로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새로운 발상의 전환, 그걸 이제 사회학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패러다임 시프트 그래. 패러다임 시프트. 발상의 전환을 일으켜야 된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 내가 그래서 참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걸 읽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정이 참 요즘 복잡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세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갑자기 무슨 계엄령이 탁 나왔다가 6시간 만에 또 탁 해제가 되고 또 그러고 또 탄핵이 등장해가지고 몇 표 차로 뒤집어지고 그건 불과 며칠 사이에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외국에 외신 기자들이 따라가기 바쁘대요. 금방 원고 서보냈는데 몇 시간 뒤에 또 딴기 나오고 또 딴기 나오고 하니까 와, 참 한국 사람들은 특별하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12월 3일이죠. 대전에서 대덕단지 과학자들이 많은 거기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카이스트 대학이 있고 또 거기에 대덕단지에는 정부 민간 연구기관이 40기관이 있어요. 완전히 거기는 뭐
박사들이 모종부는 되지요. 근데 카이스트만 해도 학생이 10,000명이라더라고, 10,000명. 그런데 석사, 박사가 6,000명이래. 그 사람들이 이제 집회를 내가 했었는데, 저녁 집회 마치고 방에 들어왔더니 잠깐 핸드폰을 열었더니 윤 대통령 무슨 계엄령 발표, 그래서 하도 그 핸드폰에는 가짜 뉴스가 많아요. 에이, 또 가짜 뉴스구만 하고 덮어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짜가 아니요, 진짜인데, 그러고 진짜로 발표했다가 6시간 만에 또 뒤집어졌어. 그래서 이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는 아닌데 왜 그런 것을 엎치락뒤치락 하냐. 그랬더니 또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그 매스컴에 뭐라고 나냐면은, 야, 한국이 놀랍다. 야. 왜냐? 일본 같으면 그래 되겠냐? 야. 응?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진입하는데 시민들이 먼저 듣고 꽉 막아서 가지고 밀고 땡기고. 그런데 무슨 계엄군이 총에 실탄도 안 가지고 왔어요. 실탄도 없이 그냥 빈 총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질서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질서 좋아하네. 비켜.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들어가게 길을 터주고, 그러니까 계엄령 난 지 6시간 만에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계엄령 무효다. 그러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지켜야지 하고 또 해제를 했어. 그러니 도대체 따라가기가 바쁘지요? 근데 내가 왜 그런가 좀 전화도 해보고 뭐 내가 알아볼 때 많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해 전부터 늘 말이 난 게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우리나라 고질적인 부정선거. 옛날 박근혜 때 국무총리했던 황교안 총리는 총리를 했으니까 정보가 많겠지요. 우리나라 부정선거 때문에 나라가, 국민이 아무리 잘 찍어도 컴퓨터 조작해가지고 뒤집어 버리니까 이건 선거가 안 된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부정선거 뿌리 뽑는데 내 인생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글쎄 그게 그렇게 심각한가 몰랐는데, 우리 윤 대통령이 우리 처음부터 부정선거를 그걸 파악을 하고서는 국정원 같은 데서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해보니까 심각한 거야. 왜냐?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독립기관입니다.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해요. 헌법 독립기관이니까. 거기서 북한 그걸 파고드는 걸 뭐라 그럽니까? 컴퓨터 조작하는 걸. 해킹, 옳지, 해킹. 이 나이 탓으로 기억이 좀 말이 빨리 안 돌아요. 해킹 해가지고 국민들이 표를 찍었는데 해킹 어떻게 잘 하면은 이 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중국에는 해킹 부대가 중국 정부에서 양성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선거에 간섭을 하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판이 막판에 뒤집어지는 게 비율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선거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윤 대통령이, 내 생각은 그래요. 자기 말도 그렇고, 내가 혹시 잘못돼서 희생되더라도 부정선거 하나 해결하면 내가 역사에 내 몫을 한다.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 드냐면은, 계엄군이 국회로 가서 지켰는데 그거는 숫자가 200몇 명 가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 300명이 어디 가냐면 국회는 폼만 잡고 과천에 선거관리위원회로 갔어요. 계엄군이. 더 많은 숫자가 선거관리위원회 가가지고 그게 모든 디스크 뭐 있지요. 그걸 압수를 했어. 그 압수하고 나니까 마침 국회에서 계엄령 무효다 하니까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이지요.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뭐 잘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다행히 부정선거 근거를 잘 잡아내면은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지요. 또 괜히 헛발질 해가지고 자료를 못 잡거나 근거 없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요. 그 사람은 아주 참 쇼하다가 끝낸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나 참 우리나라가 이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응? 일주일 안에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다 새 판 짜는 연습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정치가 새로워지고 국민 정신이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져야 돼요.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는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 모든 부서가 새로워져야겠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우리 이단 중에 신천지 있지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우리가 그걸 기도로 응답받아야 돼요. 정치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판가리 해야 돼요. 판가리, 물갈이 해야 돼요. 나는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지도층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요 2, 3년간이 재고 정리하는 물갈이하는 기간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후에 문민정부가 들어와서부터 쭉 여러 가지 잘한 거 못한 거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거기에 난데없이 무슨 친북 주사파가 등장을 하고 무슨 나라 질서가 영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노조 안에 각 부서 안에 충청도, 제주도, 서울 간첩을 잡아낸 것만 20명이 넘습니다. 지난주에도 노동조합, 민주노총 안에 있는 간첩을 3명을 잡았지요. 제주도에 있는 간첩도 3명을 잡았지요. 그런데 그걸 또 국회에서는 CIA 중앙정보부가 간첩 잡는 기관인데 무슨 국회가 중앙정보부는 간첩 못 잡게 법으로 통과시켰지요. 경찰로 넘겨라.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달쫓던 게 지붕 쳐다보고요. 간첩인 줄 아는데 못 잡는 거예요. 중앙정보부 그걸 잡으면 불법이요. 불법. 국회에서 그런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들이 뭔 지약 먹고만 만들었나? 응? 그 사람들이 신약, 구약을 먹어야 될 낀데 지약 먹었나? 왜 그런 법을 만드냐? 나라를 지키겠다는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민 세금을 가지고 그거 다 대우받고 각 국회의원 한 명당 연구위원만 5명 써요. 비서지, 비서. 그러고 특혜를 누리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판가리 해야 되죠. 그렇지요? 괜히 그런 거 얘기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입이 험해지니까 우리가 절제하기로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당 저 당 할 것 없이 판가리가 돼야 돼요. 판가리. 그렇지요? 물갈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있듯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뚫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우리나라 현장에,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역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한 2, 3년 걸린다. 2, 3년. 2, 3년간 이런 거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게 재고 정리해야 돼. 재고 정리 싹 하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들이
애국, 애족과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여러 가지 지방 장관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요. 그렇지요? 우리 교인들이 그 일을 담당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자랑이 세 가지입니다. 복음적인 전통이 분명한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그래. 복음적 전통이 확실합니다. 다른 나라 교회는 엉망입니다. 교회. 다른 나라 교회들은요 골치 아픕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복음적 전통이 확실해요. 두 번째, 한국 교회는 평신도들을 잘 길렀어요. 저는 공무원 강의도 하고 뭐 교수 강의도 하고 가로 집회 나가 보면은요, 기업체도 나가 보면은 각 부서마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장로, 집사, 권사님들이 요직에 앉아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좋은 평신도들 많이 길렀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한국교회 교인들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 선교의 열정, 패션이 있어요. 선교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아직 한국교회에는 그 말씀을 따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 비례로서는 해외 선교 보내는 숫자가 세계 1등입니다.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앙골라입니까? 아프리카 앙골라인가 거기에는 제일 가난한 나라를 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꾸정물 같은 거 먹고 그랬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우물 파기 운동하고 망고 나무 심기 뭐뭐 갖다가 심고 새마을 운동을 성경적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켰어. 그래서 이번에 그 나라의 큰 밀림지대에 가스 석유 단지가 묻혀 있는데 그 중국이 탐을 내가지고 뭐 돈 많이 투자하고 뭐 유럽도 미국도 그거 석유 가스 단지 탐을 냈는데 그 나라에서 한국에다가 그 땅을 넘겼어요. 한국이 너무 고맙다. 이걸 한국이 개발해라.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그 참 풍토병에 목숨 걸고 내가 미국 아프리카 선교사들 만났는데 그 부인이요 어머니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요. 어머니 모시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 아내입니다. 얼마나 미안합니까? 사모 보고 어머니입니까? 왜냐? 이가 다 빠졌어요. 이가 아리우로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모님 그랬더니 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아래 이가 다 빠져버리고 그냥 선교한다. 그래서 저 본국에 가서 쉬라 그래도 당신 또 나하고 이 나라에서 죽자고 작정했잖아요. 그럼 그냥 자리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 땀과 헌신과 열매가 그러니까 이 나라에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런 열정, 그런 패션을 가지고 자기 있는 분야에서 인생을 투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는 겁니다. 이제 불은 장래에 남북 통일이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통일이 다가오는 소리를 영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 응? 왜냐? 김정은이 내보다 키가 1살, 1cm 위인데 체중은 140kg예요. 나는 지금 62kg인데 그 친구는 140kg. 나이는 키는 1살, 한 1cm 더 큰데. 그래서 이스라엘 모사드하고 미국 CIA하고 한국 국정원에서 그 사람의 그 심장 사진 그런 걸 입수해가 분석을 했어요. 김정은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 분석한 결과 2년 더 산대. 42살까지 산대. 지금 40살이요. 그러니까 2년 안으로 그 사람은 강 건너 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우리가 통일하는 찬스지. 그렇지요? 그래 우리가 그걸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하늘에 탕달대가 하늘 보호자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열받아 가지고 우리는 뭐 세종로는 국기시당 가서 물러가라 그거 못 하더라도 기도로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면 돼요. 하늘 보호자를 움직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에 정말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역사, 우리 땅에, 한국 교회에, 우리들 가정과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